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38편 현정민 집사님 옆으로 좀 가시고 나의 중자님 죄송하지만 시편 138편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138편을 이렇게 잘 들어보시고 할까요? 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한 날에 내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도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현정민 집사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라이징 자매님 또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라이징 자매님이 이렇게 읽어주신 성경은 마음에 현정민 집사님이 200이라면 한 300 정도 지금 다가오는 것 같죠?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은 뭡니까? 딱 하나,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감사한지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좀 불쾌합니까? 감사합니까? 아유, 보기 좋네요. 이 부부가 마주보면서 서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 좋은 날,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참 한 주 동안 못 봤던 성도들 보는 것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쁘게 그쳐주십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좀 삭막해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껴요. 많이 삭막해진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보다 아마 나이가 더 많이 이렇게 드신 분들은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참 쓸쓸할 때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다가 거기서 캐치를 한 건데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에 집중하면 안 된다.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 있구나. 너무나 세월이 빠르구나. 여기에 생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대요. 내가 가는 방향이 옳냐 옳지 않냐. 이걸 가지고 하면 나이를 많이 먹어도 그 기쁨이 배가가 되고 또 감사함 배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인생을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해서 쭉 살다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 인생은 참 낙이 없었을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는. 사는 날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 살았으니까 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낙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방향이 정확히 정해지니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내 방향은 어디예요? 죽어도 하나님께로 고죠. 그리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까지 간다. 그 목표가 분명하면, 그 방향성이 분명하면 내 인생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을 아주 기쁘게 또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교회 안식일마다 올 때마다 이제 그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 안식일에는 교회 와서 특별히 나의 허물이나 나의 죄악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 통돌이 세탁기에 딱 들어온 것처럼 이 안식에 딱 들어오면 내가 이제 빙빙빙빙 돌아서 내 죄악은 싹 깨끗이 씻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로 다시 새롭게 싹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세탁기다. 안식일은 세탁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세탁받는다. 무료로 세탁받는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가. 어제까지도 누구하고 다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제까지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가지고 중내산해 했을 것인데 근데 안식일에는 다 나와가지고 그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또 일주일 동안 못 뵀던 분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그분들을 만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뭐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얼굴이라도 뵈면 마음으로 건강하시구나, 편안하구나. 그 얼굴 속에 혹시라도 근심이 있으면 저도 같이 염려하고 걱정할 텐데 이렇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는 이렇게 항상 안식일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음식이 참 좋은데 그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주시는 그 만찬은 어디에서 먹는 음식보다 참 맛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불만 요소가 많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 천사 4인방께서는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라이종 자매님, 또 우리 린다김 자매님, 김정옥 자매님, 무경숙 자매님 참 오셔서 아주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참 음식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구나, 차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참 우리 성도님들 매주마다 이렇게 귀한 음식으로 성도들을 대접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뭐 하나에서 10까지 감사치 못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다 감사해요. 한쪽 부분에서는 전쟁이 나고, 한쪽 부분에서는 기근으로 사람이 죽고, 또 한쪽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재난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개개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많고, 세상에 악이 범람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많은 일들도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드시려고 그러한 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태풍을 왜 이렇게 와서 곡식들을 망가뜨리고,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지진이 왜 쓸데없이 자꾸 일어나고, 산사태가 왜 쓸데없이 일어나서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나. 근데 사실 태풍이 오는 이유도 뭐예요? 이 바닷물을 한번 크게 뒤집어서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태풍이 한번 오고 지나가야 사람들의 인식도 새로워지고 더 뭔가 재난에 준비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또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과 우리 주변의 모든 공기와 모든 질서들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모든 주시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벌써 바다도 완전 쓰레기가 다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 먹지 못할 물고기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순간에 이건 재앙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은 누가 하나니? 내가 하나니. 너희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다 재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결국 재앙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뒤에 말씀은 나를 찾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결국 그런 모든 재앙처럼 보이는 것도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선함으로 바꾸실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일단 뭐하고 보자? 감사하고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게 뭐 감사할 일이야.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재앙이 나에게 임할 줄 나는 꿈도 못 꿨네. 이런 일이 살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파도처럼 계속 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어떻게 일단 뭐하고 봐요? 일단 감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보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그 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은 일부러 지옥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은 항상 지옥이야. 항상 불평투정이고 원망투정이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세월이 자꾸 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은 천국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은 천국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내 마음은 항상 지옥이요 라고 말한다면 믿는 이유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는 능력이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고 이 일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진 모든 일에 불평보다는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현상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만 그들은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지금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현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상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사하고 더 기뻐할 일이고 그리고 이 현상이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재앙과 같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미래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앙을 주신 것이 원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원뜻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그 날과 그 소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내 주변의 환경도 바뀌고 그 내가 저주스러웠던 그런 일들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어때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바뀌고 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원망하면 불편해집니다. 고통스러워지고 마음이 지옥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증오심이 올라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는 일단 감사를 하고 봐야 된다. 그 하나님의 기쁨은 뭐고 하나님의 슬픔은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잘 안 와닿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고 하나님의 슬픔은 뭘까? 다 아시지만 막 이렇게 탁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은 뭐고 아버지 어머니의 슬픔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 쉽게 와닿죠. 우리 부모의 기쁨은 뭐예요? 오로지 한 가지죠. 우리 자녀들의 평안입니다. 부모의 바람은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의 평안이에요. 근데 부모의 슬픔, 부모의 아픔은 뭘까요? 자녀들의 고통입니다. 자녀들이 고통하면 그 부모는 곱하기 10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울고 싶으면 그 부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곡을 합니다. 막 더 잠을 못 자요. 자녀가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부모는 돌아가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수도 없이 두드려서 겨우 삐집고 들어오셔가지고 억지로 마음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 속에 소망과 기쁨과 정말 감사한 마음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슬퍼하고 울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아프신 거예요.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웃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슬픔은 뭐예요? 자녀들의 고통입니다. 당신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떤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혹시 일어났다면 그와 같은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떤 뭔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와라는 거예요. 그 고통도 주지 않으면 나 모르고 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 주지 않으면 인생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 죽음에 이를 것이 아니야.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더 적극적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을 주고 모든 삶을 바꿔주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절대 놓치시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농부가 감을 이렇게 따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게 하늘 보고 일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천장에 이렇게 벽지 바르시고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늘 보고 일하는 것이. 근데 시골에 가서 감을 따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높이 달린 거 따려고 장대 이렇게 그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V자로 만들어 가지고 딱 가지에다 껴가지고 탁 돌려서 따는 게 쉬운 것 같아도 팔은 덜덜덜 떨리고 중심은 잘 못 잡고 이게 긴 장대일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늘 보고 막 하는 거는 나중에 목도 아프고. 근데 한 농부가 이 감을 따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한두 개 따가지고는 돈을 못 버니까 이걸 많이 따야 되는데 이 감나무 이게 수십 그루인데 이거 언제 따서 이거 돈을 버나 이 생각을 하면서 감을 이렇게 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참 미련하신 거 아닌가? 아니 적어도 감을 갖다가 이렇게 호박처럼 크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하나 팔면 하나에다가 뭐 한 3,400원 받는 것보다 요거 하나 팔아서 한 3,4,000원, 5,000원 이렇게 팔면 금방 부자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농부를 생각하지 않고 저런 감나무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감을 따고 있었어요. 게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감나무 밑에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잠 그늘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는 거죠. 근데 감나무 위에서 뭐가 떨어져? 다 익은 감이 하나 철퍼덕하고 떨어졌습니다. 얼굴에 탁 정확히 맞았어요. 그 순간 이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또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 감사해요? 호박 같은 감이 떨어졌으면 나 어쩔 뻔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을 작게 만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군요 하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또 잠깐 잠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지나가면서 새가 똥을 찍 하고 싸고 갔는데 그게 해필이면 자기의 이마에 뚝 떨어졌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근데 순간 또 깨달음이 왔어요. 뭐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왜 감사해요? 만약에 황소만한 새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지나가다가 만약에 소똥과 같은 큰 똥을 쌌더라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됐을 것이냐. 그런데 조그만한 새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주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다음에 일어나서 감을 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을 작게 만드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을 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돈이 전부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작 구원밖에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1억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 이 구원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죽지 않고 호흡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예.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죽은 것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직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호응만 해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 곧 뭐예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을 보면 온몸이 참 마비가 돼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가 오른손 글씨를 쓴 것도 왼손 글씨 같고 그 쓴 글씨는 삐뚤삐뚤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쓴 모든 시구를 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굽어진 온몸 제대로 펼 수 없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도 없고 나에게 주신 재물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지극히 모든 사람보다 평범한 모든 사람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뭐예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끝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 같은 재앙도 주실 수 있고 고통도 주실 수 있고 아픔도 주실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 기쁨이 평범한 사람의 기쁨보다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그 진리와 기쁨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넘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그 감사가 더 깊어지겠습니까? 이런 삐뚤어진 입술로도 굳은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리고 내 이 가사가 찬송의 노랫가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이 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걱정할 것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선비 하나를 발견을 했대요. 선비 하나를 발견했는데 하도 굶주림이 그동안 심해가지고 그 선비를 딱 볼 때 호랑이는 막 입맛을 다시면서 아이고 오래간만에 맛있는 음식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둘이가 딱 맞닿는 순간 서로 기도를 했습니다. 선비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이고 난 이제 죽었습니다. 호랑이를 퇴치할 수 있는 포스를 보내주세요. 왜 나는 내 삶 속에 항상 걸림돌만 이렇게 주십니까? 빨리 포스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호랑이를 퇴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러면 하나님 믿기 어려울 거예요. 계속 믿기를 바라신다면 포스를 꼭 보내주세요. 하면서 원망 어린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랑이를 바라보면서 포수가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른 대낮부터 제가 한 주 동안 굶주림을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준비해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선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 진위에 대해서 자꾸 추궁하지 마시고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캐내려고 하셔야지. 에이, 선비도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왜 포스도 안 보내주고 호랑이 안 쫓아주시고 그럼 뭘라고 믿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사랑하신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사랑하신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어떤 감동도 없어요. 이분을 보면서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그 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되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마음이 빠지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러 오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빠졌다면 이 예배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냐, 굳이 이유를 물으신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이 찬송 있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방향성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돼서 방향이 정해진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나의 늙어질 때까지, 나의 죽을 날까지 방향이 정해진 분은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세상이고 즐겁게 살다가 가면 그뿐이지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좀 더 잘 먹고 사나, 아니면 좀 작은 집에 사나,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방향이 정해진 분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난 이렇게 살다 죽어도 하나님께로, 저렇게 살다 죽어도 하나님께로. 방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라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시죠? 부자는 방향성이 없었어요. 방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전부예요. 뭐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계획을 작성할 때도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작성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 일에 대해서의 방향이고, 그러나 그 인생, 그 영혼을 생각하면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방향을 잘 정한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 기본적인 문제고, 그걸 방향성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방향은 뭡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면 나이가 들어도 허전하지가 않고, 나이를 먹고 내 몸이 조금씩 힘이 빠져도 어때요? 그 방향이 정확하다면 나는 제대로 가는 삶이고, 제대로 산 삶이고,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 영혼의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아멘.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 오시면 즐거움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 서로 볼 때 행복감이 있어요?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사가 빠지면 감동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냥 막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생명을 대신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그냥 확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천방지축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돈 많으면 장땡이다 그런 말 있죠. 그냥 돈이면 장땡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장땡이지. 그밖에 뭐가 있냐. 돈 없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모습들 봐라. 그냥 한탕 잘 건져가지고 그냥 편안한 인생 살다 가는 것이 그게 최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의 생명은 안개니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에 내 목숨과 내 열정을 다 쏟아부어 놓고 이제는 100세, 120세 장수했으니 나는 이제 떠나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한이 없는 것은 그것은 죽어 봐야 하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딱 건너면 어떤 일이 펼쳐지나 어떤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나 거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 말은 육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육과 영혼이 이렇게 다 함께 있어서 육을 통해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을 넣어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존재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도 다시 주셔서 부활을 주셔서 그 모든 영과 육의 부활을 다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록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이록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종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자전거를 굴려가지고 열심히 자전거를 굴려서 달나라고 해야 되나요? 달나라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까? 달나라까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행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에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도 이 일을 통해서 내 죄를 삭감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그리고 내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죄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의 의가 동원됐다는 겁니까?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작동이 돼가지고 그 의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의는 절대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죽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대가 죽음이에요. 죽음을 주면 그 죄는 삭감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죠. 근데 내 의로운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더라도 그 죽음을 삭감시키지 못하죠. 죽음을 없애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죽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덕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 먹는 것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입니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항상 그 그림이 하나 그려진 곳에 그 규절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앞에 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감사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라면 어떤 양식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할리지만 그보다 더 주신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된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먹는 양식에 집중하면서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만 생각하는 그 삶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네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네가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 가지고 너의 집이 됐든 네 마음 문이 됐든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 가지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자. 근데 이 먹는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의 그 양식이 뭘까요? 야, 넌 너와 함께 먹고 싶다 그랬을 때 맛있는 만찬을 차려놓고 같이 먹자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뭘 먹자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먹자는 이야기일까요? 네? 아니,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뭘 먹자는 이야기예요? 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로 먹고 마시자. 내가 너에게 풍성히 줄게. 나로 더불어서 너 먹으면 되잖아. 너도 내 말씀 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맛있게 소화시켜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시는 양식이 뭐라고요? 34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근데 그 양식이 뭐예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앞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너는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너에게 경험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너를 향하신 그 사랑의 뜻을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네 마음 속에서 이 세상에서 거칠고 그리고 세상 풍파에 조각조각 난 네 마음밭에 내가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마음 문을 꽉 닫고 세상에 먹는 것만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랑 예수 믿는 것의 그 차이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차이는 세상의 성공은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 쪼개내야지. 내가 헌금하고 또 건축 일이 있으면 또 많은 건축원금 내야지. 갈 때마다 돈 들고 시간 들고 내 열정 다 소비되고 내가 거기서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고난에서 이기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바라시냐?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안 주시는 것, 시험 어떤 어려움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십니다. 근데 뭣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아예 시험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날 시험하십니까? 시험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런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이런 때에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넘어설 때마다 지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안 주시면 깨우침이 없어요. 자기만 옳은 줄 알아.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최고예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테스트를 받으면 그걸 건널 때마다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만큼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겨낼 힘도 주시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절. 자,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욥의 이 고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의롭게 산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가축이며 자녀들이며 그 수도 많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 자신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항상 어때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이 와서 아이고 괜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좋은 것만 주시니까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모든 걸 다 시험해도 좋다. 마지막에는 자녀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강도 만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욥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온몸에 그 병이 돋는 건데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의 그런 위협에 처했습니다. 부인도 옆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났어요. 근데 욥이 한 이 말은 모든 사람의 깊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뭐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입술로 범죄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믿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보다 더 왕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맞죠? 인생은 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은 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의 결과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처럼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간에 알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 고난의 파도가 올 때마다 우리는 싸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건 맞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리고 그 34절 이하를 쭉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짐을 통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내 진짜 짐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의 진짜 짐은 뭡니까? 내가 집 한 채를 죽기까지 장만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내 짐입니까? 정말 내 자녀들 성공을 위해서 뭔가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 자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지 못한 것이 나의 한이 됩니까? 내 진짜 짐은 뭐예요? 내 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진짜 짐은 내 죄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육신은 어차피 다 죽는데 진짜 내가 죽음 이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 죄에 대해서 평가받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도 이 진리를 알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즐겁게 살다 죽으면 끝이고 그 뒤에 세상에 대해서는 묻지 마. 알고 싶지도 않아. 그거는 그때 죽음이 오면 그때 가서 내가 부딪혀서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죽음이 오며 죽음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대단히 놀라운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짐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집을 지어서 살고 그것을 못 이뤘기 때문에 내가 짐스럽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짐은 네 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넌 영원한 천국인데 그 죄의 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 우리의 고난의 짐에 대해 알게 하시고 그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진짜 고난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네, 이런 억지를 당했네, 생각지 않은 이런 불행을 당했네, 이게 진짜 내 불행이고 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짐은 뭐예요? 내 죄악 때문에 죽음 이후에 받을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심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건짐을 받은 것이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고 이게 진짜 감동받을 일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한 그런 고난이 이게 진짜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생각하면 이 고난보다 내가 현재 내가 받은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과 더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수두룩 빽빽해요. 그 속에서 나만 눈물 흘리고 나만 고난당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울부짖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나의 고난이 뭐고 내 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짐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미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처소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이 말씀 지키려고 생명을 다 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쥐가 자기 앞에 고양이가 딱 나타나서 위협을 합니다. 쥐도 기도를 했나 봐요. 이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고양이를 한 번에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뭔가로 나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곧 죽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나약한 생쥐로 만드셔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를 개로 만들어 주셨어요. 뿅 하고 개가 됐어요. 개가 왕왕 하고 왕성해지니까 고양이가, 등치가 작은 고양이가 막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자신감 있게 걷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요? 조그마한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고양이를 제압할 수 있는 표범 같은 동물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개로 만들어주셔서 평탄한 삶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무서운 표범이 나타났잖아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또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체 그런 것 같아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래 알았다 울지 마라 그러면서 호랑이로 탁 변하게 해주셨어요. 엉 하니까 표범이 막 손살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감 있게 그 숲을 막 자신감 있게 이렇게 걷고 있는데 누가 나타날게요? 예? 예, 포수가 나타났습니다. 총을 막 가지고, 이 총만 있으면 포수는 최고죠. 두려움이 없죠. 총을 가지고 막 의기양양하게 오늘 어떤 놈을 잡을까 하고 나타나니까 호랑이가 쫄아가지고 딱 숨을 사나이게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포수가 나타났는데 절 목표로 삼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사는 삶에는 이런 걸림돌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거 보면 결과가 별로 좋지 않네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맹수의 왕인 호랑이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쥐나 호랑이나 너는 다 똑같구나. 네 삶은 그냥 원망하는 삶 그 자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래대로 네 모습대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쥐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편하겠죠. 뭐 이 포수의 표적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원망입니다. 간혹 살면서 아내에 대한 원망, 아내는 남편에 대한 원망, 또 자식들에 대한 원망, 자식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게 원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원망 어린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내어놓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비참는 곳에 놓으셨습니까? 이 원망 어린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대신에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네가 감사할 수 있냐? 나는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미래의 상황은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어떤 결과도 나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물이 있어요.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결과는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의 삶은 뭐예요? 도망 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살아야 되고, 다윗은 그랬잖아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니는 삶, 모두가 미워하는 삶, 미움을 당하는 삶을, 원수가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결국 다윗이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가장 불편한 곳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시인 같은 분은 하나님 만나고 가장 불편한 몸, 가장 불편한 생각, 원망이 가득할 수 있는 상황, 근데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안내를 받은 거예요. 그는 감사한 거예요. 그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기에 놀라운 겁니다. 한 번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키가 한 60, 70 정도 센치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을 그 부산에서 이렇게 와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도 거기 가가지고 봤습니다. 이런 그 탁자를 긴 탁자를 준비해 놓고 그 위에서 다리가 조그맣게 다리도 달려 있어요. 이런 다리는 없고 이런 다리는 없고 그냥 발만 이렇게 조금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뚱아리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부터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것도 없이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참 잘해요. 근데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이 자기에게 심어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너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래서 이런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나니까 할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막 모든 일에 감사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불편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랐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내 삶이 분에 넘치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 속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함을 주시는 이유,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믿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무기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처럼 3일 만에 특수 군사작전을 통해서 3일 만에 상대방 무릎 꿇히고 땅을 더 넓히겠다? 무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약할 때, 우크라이나처럼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함 속에서 약함만 보지 말고 그 약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바라시냐? 약한 때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보면 죽음의 골짜기 거기에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죽음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극도의 고난 상황이 나에게 찾아와도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증 아닙니까? 다윗의 간증 아닙니까? 예. 이게 믿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결과여야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을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났을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양식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원의 항구는 어디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 소원의 항구는 뭐예요? 대저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내 소원의 항구는 마지막 정박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착각하면서 살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은 언제 떠날지 모르고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있겠죠.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막 풍랑이 막 일고 있을 때 그들의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오로지 안전한 항구로 내가 거기에 가서 정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죽게 살게 다 부르짖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소망이 있는 항구로 안전하게 바다를 잔잔하게 해서 항구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거친 파도를 많이 만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내 믿음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딱 살 때 내 인생 90여 정 100살 120세 오래 살았다 하실지라도 그 마지막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옳아서 그 마지막 하는 여정을 한번 내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원한 안식처 영원히 안전한 곳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쫙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순적히 다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인생 참 잘 살았구나. 이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 잘 살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 인생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신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한 신도의 이야기예요. 그 재미난 이야기예요. 하나님, 성경에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1억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1억은 하나님께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천년이 하루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1억이라는 돈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1원쯤 해당하겠지. 1원도 사실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딱 치면서 이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그 1원만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1억은 우리의 1억은 하나님 1원도 안 되는 가치라면 하나님 그 1원 저에게 주세요. 라고 했더니 당연히 내 사랑한 자식에게 내가 왜 안 주겠어? 그거 줘야지. 그런데 하루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의 하루는 1000년이니까 1000년만 기다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지. 하루만 기다려. 근데 그건 인생에게 1000년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뜻이 거기 있어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영원성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요즘입니다. 영원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1억, 2억, 1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억이 1원이고 1원이 1억 같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영원성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함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그냥 한 구절만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읽지 않은 말씀도 여러 구절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들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개입하고 싶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그 미래의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파멸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붙잡은 손 놓지 않고 마지막 소원의 항구까지, 마지막 구원의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먹을 양식이 많고 우리의 욕심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더불어 먹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아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죽은 자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깨우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줄 아는 믿음 강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반할 마음이 생기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해 주심 때문이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눈동자같이 저희들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길로, 선한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직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수험생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왔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학부모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안식일 올 때까지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 믿는 믿음으로 싸워 세상과 싸워 이기는 담대한 신앙인 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